있습니다. 빼면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자, 제가 햇병아리입니다. 이제 안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그치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가 어미다 앞바닥입니다. 그러면 이제 햇병아리가 나와서 먹이를 쪼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쪼아요. 근데 그 눈초리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딱 함께 바라보시면 이 병아리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에서 불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기가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라고 많이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또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고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같이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그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20절을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보라심. 여기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하나님을 연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다각도로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상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경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붙이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연상은 굉장히 많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에 20절에 나오는 다윗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은 그곳 이름을 무슨 하나님? 바알보라심이라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싸움터의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은 뭐냐면은 이 뜻을 보면 주라는 의미가 있고 보라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파 또는 터지고 나옴 또는 부서뜨림.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으면 뽀개버린다 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라심 부셔버린다, 격파한다, 터지고 나온다 보다는 저는 뽀개버림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정겹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알보라심은 주께서 격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문제가 이 바알보라심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께서 격파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적을 돌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의 생활 가운데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로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과연 다윗에게는 지금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장애물들을 주실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장애물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게 쓰라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라고, 너네들 무너지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통해서 장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네들 그냥 앉아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네들 그거 잘 돌파하고 나갈 수 있지?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바알을 하시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장애물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하시며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나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듣고자 합니다. 경험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에게 믿음의 장애물들을 다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평안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견고하게 딛고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가만히 보면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시어머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가 종갓집이었습니다. 종갓집이었는데 종갓집이라고 하니까 1년에 제가 시집을 갔는데 제자가 16번이었어요. 근데 저는 종갓집인지 모르고 시집을 갔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속였어요. 종갓집이라는 걸. 그래서 딱 시집 가자마자 제사가 16번인 거예요. 아니 1년은 12달인데 제사는 16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일 때도 있고 3번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딱 믿음의 걸림돌인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다 그거 제가 집사 시절이었으니까 집사님은 십자가입니다. 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근데 십자가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여러분들 좋습니까? 가볍습니까? 힘이 납니까? 신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너무 고통이잖아요. 왜 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 그거 안 지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계속 흐른 거죠. 종갓집 제사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상 먼저 닦는 거예요. 제사상. 왜냐면 저는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가면은 종갓집에 바로 위에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음식은 다 하셔요. 근데 저는 음식을 못하니까 상을 닦으면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크게 닦으면서 십자가를 드려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십자가 들면서 상 닦고 제사 음식을 갖다 날리면서 다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무조건 내고 긋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운 건 그 방법이었거든요. 집사님 가면은 음식 무조건 내고 나를 때마다 다 십자가 거. 내 믿음에 그게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왜 이게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아주버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우리 어머님이 큰 집에 안 가시면서 모든 한 30-40명 되는 모든 식구들이 저희 어머님을 보러 저희 집으로 나오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제사 문제. 제가 제사 지내러 안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는 또 뭐냐? 저희 집으로 다 오시니까 제가 그 집을 다 짊어져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음식은 못하지만 요즘은 사서 나눌 수가 있어요. 사고 날르고 안 돼서 동수한테 부탁을 해서 동수야 전 좀 해갖고 와. 전 흐르고
일단 아무튼 최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최고다. 네가 이렇게 해주니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그 장애물, 그 제사라는 것이 장애물이었지만 돌아보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 견고하게 서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사상에 가서 나는 엎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나에게 장애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의 장애물도 있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있죠. 남자들은 또 남자 목사님들은 경제적인 물건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내의 바가지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모님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냥 오셨겠냐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또한 격파하고 부셔뜨리고 뽀개버려서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는 대할 때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뽀개버려야죠. 격파하셔야죠.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 여기 넘어오면 다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너는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 딛고 넘어. 이거 딛고 넘어가면, 뛰어넘으면 이 뒤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다른 세상을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하여서 다른 새끼들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요.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정말 물 흐르는 것 같이 모든 르비딤 그 강가에 다 자리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우리 의인들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사단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몰려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을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섭지를 않아요.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 올라온 것처럼 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견고하게 믿음이 있어서 그 블레셋을 다 무찌르는 주님의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에 잡혀먹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비켜 길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애물들을 잘 돌파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멘.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다 올라왔어. 어떻게? 물이 흐름같이 보니까 아주 까마득히 막 빈틈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진쳐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윗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막 닥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가 쉽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제 동생 김경애 목사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목사라는 호칭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문제가 커졌어.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호들갑을 떱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의지를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총 동원하든지 내가 먼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차! 하나님 맞다! 하나님 이거지 하나님이 먼저지 이러고 나서 뒷북을 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서. 아니 그러고 나니까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걸 다윗이 보았어요.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 우리도 먼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환경, 불평, 사람 인간관계 모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아니에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내가 네 문제 내가 안아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방법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바알보라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크게 그냥 막 돌아가면서 지금 앉아 계셔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아마 이렇게 머리 굴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바알보라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알보라신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이잖아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경호기의 하나님.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미영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경방 못 하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각자의 이름을 대고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경호기의 하나님. 맞습니다. 뽀개버리고 부숴버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개미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맡에 깔때기 모양으로 파진 웅덩이를 일컫는 말인데 이것은 개미를 잡아먹는 명주잠자리의 애벌레인 개미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개미가 일단 개미지옥에 빠지면 그것에서 나오려고 경사진 모래를 계속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래는 파면 팔수록 어떻습니까? 무덤을 파요. 그래서 계속 파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쌓이게 돼 있고. 그런데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밝은 모래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개미도 자꾸 구덩이로 밀려나게 됩니다.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합니다. 근데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개미를 그렇게 끄집어내주면 개미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다. 내가 막 헤쳐나오려고 하지만 개미처럼 결국은 사망하게 돼요. 구덩이로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미처럼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면 한 방이면 끝입니다. 끝. 격파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돌파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뽀개버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닥친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아뢰면서 파업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어쨌든 발버둥을 치잖아요, 우리는. 그러다가 내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때 가서 아차, 하나님 있지.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먼저 여쭈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이 장애물 하나님이 발길로 뻥 차주시든지 뽀개버리시든지 격파하시든지 돌파하시든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의 언어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여쭙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계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안 그러시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먼저 무릎 꿇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머리로는 아는데 왜 그것은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오나 몰라요. 참 뭔가 봐요, 머리에서 가슴이. 근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면 하나님을 먼저 찾겠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쫓기면서까지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10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까? 험난한 여정을 걸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꼭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길에 가면서도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이래요. 제가 오늘 오는데 안개가 엄청 많이 낀 거예요. 근데 안개가 기본적으로 안개는 좀 하얗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왜 이렇게 시커먼 안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커먼 안개예요? 사단이 나 못 가게 막나요?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 나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아니, 어제 저녁부터 매일 기도를 하면서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서 총장님이 내일 좀
일찍 오십시오. 제가 원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총장님은 열심히 찬양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나 완전 쳐다보지 않고 원고를 안 들고 가가지고 아니 열심히 찬양에 취해가지고 팔 벌려가면서 이러면서 찬양만 하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가서 총장님 원고 좀 어떻게 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보니까 원고 없이 지금 대강대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미닭 앞바닥에 그 눈초리가 저희들이 따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야 나 그냥 그 문제 몰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묻은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무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방법도 가르쳐주고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너는 뒤만 따라와. 내 이 치맛자락만 꽁무니만 붙들고 오면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데 누가 감히 길을 막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뽀개부시러. 뽀개러. 격파하러 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앞서가서 내가 뽀개부리고 돌파하고 격파하고 내가 이럴 테니까 너는 내 뒤만 내가 다 막아줄게. 여러분들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뽀개버리시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격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뽀개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발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파하십니다. 격파하십니다. 부셔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같이 내 이름을 걸어서 누구의 하나님? 경호기의 하나님. 경호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뽀개버려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면은 얘들아 이 문제 뒷면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너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늘도 성령의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황을 하시는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은